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매주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에클레시아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홀가분하죠. 자,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를 번역하면 에클레시아가 될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에클레시아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흘러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런 에클레시아의 영성과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피고, 또 시대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늘 돌아가는 그런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에 관해서 4개월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예수의 교회, 이런 오늘날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에클레시아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 유월절 큰 명절을 준비하러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이런 사건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예수의 교회를 선택하고 그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까?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4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집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그 얘기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예배 처소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곧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인 집을. 그러면 하나님의 집,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집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야 돼요. 왜? 이곳만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성전에 시장이 있나요?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 이하 이 성전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하면, 이런 외국에서 또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돈벌이가 뭐냐 하면 환전,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면서 환율을 아주 높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니까 일상에서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예요. 그 로마 화폐 고고학으로 발견되는 동전 이런 걸 보면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 이런 화폐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 화폐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로마 화폐에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찌 이 세상이 신처럼 받드는 그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말만 들으면 참 신앙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성전 화폐가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이걸로 바꿔서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할 때 요즘 왜 환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한국 돈으로, 또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그 차이를 뭐 비율로 이렇게 바꿔 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 그 환율 단위보다 훨씬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0배, 20배 뭐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예배하러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한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비싸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그런 환전 장소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환전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예물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물 감별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새끼가 나면 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이 감별사들이 보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더러워서 안 돼.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돼. 얘는 다리가 저네. 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못 드리고 대신에 성전 안에 있는 걸 이걸 사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 어떤 식당이나 카페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것처럼 외부 예물 반입 금지. 뭐 이렇게 써붙이는 않지만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성전 안에 자기네들이 파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파는 예물을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아주 비싸게 받는 거예요. 비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양은 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말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행하는 걸 보면 다 자기 밥벌이 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가 뭡니까? 그냥 코백한다고 이래서 뜯고 저래서 뜯어먹고 다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베트라는 말이에요. 베트.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죠.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나 일반적인 떡집이나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대단하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떡집이 화려합니까? 떡집이 대단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나 별반 없는 구멍가게일 수 있어요. 초라한 초가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나 하나님의 집이나 똑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그 지명이 유래된 그 배경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자고 있던 돌베개로 제단을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돌베개, 돌 몇 개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는 자꾸 집에 관심을 가져요.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강대상을 빨간 주먹 같은 그런 비싼 나무로 짜가지고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 감히 함부로 못 올라와요. 신발 벗고 기도하고 아주 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물론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떤 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돌 몇 개로 쌓은 제단으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지만 그 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했나요? 집에서. 집.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잣집만이 아니라, 큰 집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구약에도 집이고 신약에도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돈벌이, 밥벌이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이 물건 팔아 가지고 돈을, 매출을 더 올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환율을 많이 쳐가지고 이번 유월절 대목 잡아가지고 이 대목에 매출 얼마, 수입 얼마를 만들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각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니까 강도들만 우글우글거리는,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집은요, 초라해요. 볼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러거든요. 오이코스. 그런데 그 집을 통해서 몇 명이 모이든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 디아라는 말은 접두사예요. 전치사예요. 코니아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거든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뭐냐? 성도들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자, 왔다 갔다 하는 디아코니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집사. 우리가 보통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그 명칭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영어 디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 자체, 큰 집이냐 좋은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집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그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그리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언젠가 한번 말씀 들었는데, 오이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노미아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놈. 집에서의 법,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경제, 경영.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에서 크든 작든 간에 그 집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집안을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오늘날 경제, 경영 뭐 이런 모든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가정경제가 곧 사회경제고, 가정경제가 곧 국가경제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신약 시대에는요, 똑같은 집이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건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교회 앞에 버스가 서냐? 지하철역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땅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여지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기에 급급해요. 겨울에는 그냥 난방을 빵빵 틀어야지, 우리처럼 그냥 썰렁하게 하면 교인들 안 와요. 감기 든다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어야지. 그리고 의자도요, 저희 교회 의자는 개척할 때 산 의자 그대로 쓰거든요. 12년 됐습니다. 이제 교인들 편하게 하려면 이제는 의자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극장식 의자.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게 공장이지 교회입니까 이게.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요. 프로그램도 다시 해야 돼요. 교회 외관도 좀 이쁘게 인테리어하고 데코레이션 하고요. 주차장도 좀 넓게 하고 뭐. 그리고 교회도 이 공장지대 이 구석까지 누가 찾아옵니까?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사거리 골목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비싼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면 그게 너희들의 집이지 내 집이냐? 내 집은 크든 작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돌베개 2개로 짓는 집도 내 집이야.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집도 내 집이야. 초대교회, 아무개 교회, 아무개의 집에 세워진 그 교회도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내 집은 내가 있는 집이야. 내가 있는 집.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났냐 하면 이 명절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명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 돈 여기저 흥정하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 뭐 밑주고 파는 거야, 뭐 대충 해,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시장바닥이 시장바닥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없고 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만 있으니까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교회에 오셨다면 어떻게 보실까? 적어도 우리 예수에게 오셨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두려움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된,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성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은 예수님의 말로 강도, 도둑놈만 덕을덕을하는 그런 소굴 아니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집은요, 초가삼간 비만 막으면 돼요. 햇빛만 막아줄 수 있는 천막만 있으면 돼요. 그 집을 보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그 마음을 보시고 여기가 내 집이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큰 웅장한,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그런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된대요. 건축하면 작정하래요. 솔로몬 또 다윗도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근데 초대교회 교회는요, 작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무슨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마루에서 드리면 되니까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있는 데서 예배 드리면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그런 말에 감동받아서 없는 돈, 있는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누구 배불리는 거예요? 차마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계속해서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교회 매일 오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24시간 365일 기도만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걸 의미할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불교에서도 기도를 얘기해요. 무당들도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의 모양과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도 그냥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기도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린 꼬마애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꼬마애가 분식집을 지나가는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배는 고파. 그런데 보니까 저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그 아저씨에게 쫓아가 가지고, 아저씨 나 돈 5천 원만 좀 주세요. 왜? 배가 고파서 떡볶이 사 먹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긴가민가 하던 애거든요. 그래서 야, 안 돼, 나 바빠.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안 돼요, 꼭 5천 원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상하거든요. 생판 보지도 못한 애가 갑자기 달려와 돈 5천 원 달래니까, 야, 안 돼, 너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예, 우리 엄마 지금 출근하고 없어요. 집에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꼭 5천 원만 주세요. 아저씨 무슨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아저씨 맞잖아요. 맞아. 내가 아파트에 봤어요. 그러니까 5천 원 달라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5천 원 줬어요. 그 5천 원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기분 좋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떡하든 하나님 앞에 5천 원 얻어가지고 떡볶이만 사 먹으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안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마음이 떨릴 때가 언제냐면,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예배 나올 때, 저분이 무슨 문제가 또 생겼나, 열심히 몇 번 기도하고 이제 또 안 나와요. 해결됐나 보다, 지나갔나 보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꼬마예요. 그런데 이 꼬마가 배가 고파요. 떡볶이 집을 지나가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마침 그때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저씨하고는 친해요.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부모님끼리도 잘 알고, 그 집 아이들끼리도 잘 알고,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자, 아저씨 여기서 만났네요 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저씨가, 야, 너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아침도 못 먹고 점심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아저씨가, 아저씨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얘기도 하기 전에,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 5천 원이 아니라 가자, 분식집으로. 뭐 시켜, 뭐 먹어. 그래가지고 5천 원 얻은 애는 떡볶이만 먹었는데, 얘는요, 떡볶이에다가 오뎅에다가 쫄면에다가 만두에다가 돈가스까지 얻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5천 원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하고 평소에 관계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판 모르는 한두 번 본 아저씨한테 매달려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아이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장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앞으로 오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2절 이하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주기도문은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엑기스만 담아 놓은 거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기도문만 기도하세요. 자,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5절에 한 예를 듭니다. 이 예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을 대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인데 옆집에 가가지고 떡을 빌려요. 야, 손님이 왔는데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만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대답이 뭐냐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다 샤워하고 다 아이들하고 자고 있는데 왜 이 야밤에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러냐.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오면, 자, 8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친구 관계 정도면 지금 씻고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주겠냐?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청함으로 번역을 해서 강청.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강청이 뭐예요? 안 준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줘. 윤우가 떼쓰는 것처럼 줘 엄마 줘.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이현인 집사가 늘 귀찮아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간청함도 마찬가지예요. 강청함과 간청함의 의미가 거기에 단지 다르다는 것은 간청함의 의미가 간이 떨리도록 기도해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니까. 간절히 구하면 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떼서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에는요, 뻔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담대하다. 이 친구가 왜 잠자고 있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뻔뻔하게 떡 좀 세 덩이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먹을 게 아니고 누가 먹을 거예요? 손님 먹일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내가 필요하면 부끄러워서 요구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친구를, 이웃을, 배고픈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없으니까 너한테 있는 거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빌려줘.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필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10절에 보면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아라 그럼 찾는다. 뭘 찾아요? 잃어버린 돈,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놈을 주여 찾아내 주시옵소서. 그 돈만 받으면 교회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목사님 양복 한번 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테니까 하나님 그 놈을 찾게 해 주옵소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주여 이 사업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선교하고 선교제 교회도 짓고 구한다 구하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준다니까. 이렇게 써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뭐를 찾으라고 하는지, 뭐를 두드리려고 하는지,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뭐를 구하라는 걸까요?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13절 끝에 보세요. 끝까지. 사람 말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도 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도.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는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다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절에 갔어요. 대웅전에 가가지고 108절하면서 그렇게 비세요. 그게 아니면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비세요. 필요요. 아니면 설악산 저기 봉우리에 가면요 돌탑 쌓아놓은 게 있어요. 12번째 가가지고 돌 하나 올려놓고 비세요. 신년에 복받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여러분 교회나 거기나 그렇게 기도할 거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교회에 나와서 이 긴 설교를 듣습니까? 거기는 설교도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을 나의 노력과 수고로 문제 해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 해결, 물론 문제 해결해야죠.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 질병 이런 거 해결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형제가 싸워요.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5학년하고 3학년인데 둘이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동생이 울어요. 엉엉 울어요. 자, 이 동생이 우는 것은 그 울음의 의미가 형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나의 울음을 보고 형이여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서 더 이상 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우는 의미는 뭡니까?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엄마 들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듣고 와가지고 엄마가 형 혼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알아요. 내가 울어도 이 형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요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악한 형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울면서 엄마 빨리 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면서 부엌에서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울어요. 그래도 또 안 가. 그러면 형하고 싸움이 안 되는 얘가 엄마한테 와, 엄마 막 때려. 엄마하고 싸우려고 그래. 형한테도 안 되는 놈이 엄마하고 싸워서 이길 재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내 울음소리 듣고 왜 빨리 안 오냐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왜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이를 갈아요. 나중에 보자.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혼내주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결국은 안 되는구나. 나중에 포기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요. 야,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되는 게 당연히 없지요.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전하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금도 음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금도 음도 마옵시고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평소대로 생각. 금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런데 좀 가난한 게 어때?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도 괜찮겠어? 나는 네가 물질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물질에 부족한 자지만 나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응답 안 되기를 바라는 분이 3분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을 구워 삶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금도 은도 다 나에게 주시기를,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여, 금이 필요합니다. 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연연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나 시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디에 연연합니까? 오직 하나님, 주여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줄 때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줄 때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명예를 줄 때, 인기를 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이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에클레시아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섬기는 지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걸로 끝났지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똑같은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뒤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헐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부활로 만들어지는 영적인 성전,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사고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 바닥 같은 이런 성전을 보면서 필요 없어,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용도로 써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릴, 자기를 내어줄 그런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 하려고,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이익을 챙기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세울게. 예수님이 세우실 그 성전은요, 희생하는,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은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사실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에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죽여라. 그게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죽일 때마다 사실은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죽을 죄인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돈만 얼마만 주면 이제 그냥
형식이고 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비싼 재물, 흠없는 재물, 깨끗한 재물, 성전에 사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재물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박혀서 대속의 희생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죽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와요. 살려고, 인정받으려고 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은요, 옷 사면 비싼 옷 입고 주중에는 그냥 뭐 작업복, 뭐 생선가게, 야채 가게에서 뭐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비싼 밍크 코트 입고, 겨울에 난방 빵빵 틀어도요 밍크 코트 안 벗어요. 땀 흘리면서. 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반지 하나 얻어 끼면 다이아몬드,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시계 하나 차면요, 몇 시지? 비싼 옷, 메이크업 옷 입으면요, 밥 먹을 때 옷을요 메이크업 보이게 뒤집어서 옷이 더러워질까 봐 뭐 이러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가톨릭 대학교에 25년 동안 교수하셨던 분은 김경집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타이틀이 재밌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 죽이러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이러 오신 예수님.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야망을 죽이고, 우리의 탐욕을 죽이고, 다 죽이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기 힘든, 할 수만 있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꿋꿋하게 참고 인내함으로 그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죽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뭐 동네가 다 교인들 아닙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집을 지나가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소곤소곤 오손도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나 보니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 집사님이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정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집에 큰일 났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서로 광팔라고 고스톱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겠다고. 광팔 때는 서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내 자존감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낮아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제할 때, 그럼 누가 그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 하나님이 때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그 모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 목사님처럼 목회자의 길로 부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왜 나는 그냥 죽고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것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게 교회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 뭐 판단할 필요도 없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만 이 시대에 참된 에클레시아로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뭐 이사 다니면 이사 다니죠, 뭐 비가 새면 비가 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살아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이 답답한 이 심령에, 메말라버린 이 마음간에, 늘 허전하고 허무한 나의 이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섬기십시오. 누가 나를 짓밟으면 그냥 짓밟히세요. 좀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냥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엎드리고 그 사람이 밟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시대의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